7장. 다니엘서도 묵시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니엘도 환상을 보죠. 7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9절부터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였는데 그의 옷은 희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이 펴 놓였더라. 옛적부터 항상 계신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누구일까요? 네, 하나님일 거라고 우리는 이제 보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7장 13절 내가 또 밤 환승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갔대요. 그러니까 두 분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성부 하나님, 인자 같은 이는 누구요? 예수님. 예, 그렇죠. 그래서 인도도에서 14절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요 본문에도 이미 뭐 구름을 타고 오신다. 항상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권세, 영광, 나라를 받으신 분.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러면 메시아를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죠. 그리고 인자 같으니 예수님이 본인을 얘기할 때 항상 인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인자에 온 것은.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얘들아 그 다니엘서에 온다는 메시아가 나야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 예수님은 꿋꿋이 인자에 온 것은 계속 인자는 그렇게 본인을 계속 인자라고 말씀하신 게 이 본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자 같으니 하면 여러분 다니엘 7장 13절에서 나온 말씀임을 알고 계셔야 돼요.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아시죠? 저는 왜 주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했는지 정말 몰랐어요. 여러분은 참 복이 많으십니다. 예, 다시 계시록에 오면 예. 14장 예. 아니. 그의 나라와 예. 여기 요한계시록 예. 아까 그 똑같죠. 나라와 똑같은 그렇죠. 좋은 말씀이에요. 그대로 그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죠. 그죠? 뭐 이게 또 빌립보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분, 권세와 영광과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네. 그래서 요한은 이 계시를 여러 차례 걸쳐 봤을까? 뭐 이 뒤에 나오겠지만 여러 차례 걸쳐 봤을 거야. 한 번에 봤을 거야. 네. 여러 번 보지 않았을까요? 아 그래요? 한 번에 봤을 것 같아요. 네, 한 번에. 왜냐면 여기 이제 뒤에 내가 주일날 봤다 이러잖아요. 그리고 그런 유형의 표현은 안 나와요. 그죠? 내가 주일날 봤다 그래서 한 번에 다 보고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이 순서대로가 아닐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어서 필재가 뭐 막 봤어요. 아니면 하다못해 저랑 뭐 몇 시간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순서대로 하기보다는 인상적인 것부터 막 얘기했을 수가 있죠. 그리고 다시 생각나서 또 얘기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차분히 읽어보면 여기 다 끝났다고 다 죽였다 그랬는데 또 얘기를 시작해요. 한번 잘 안 읽으셨으면 못 느끼셨을 텐데 차분히 읽다 보면 다 하나님이 막 박살을 내셨대요. 그래놓고 또 다른 얘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거를 이제 순서대로 그냥 이해하는 학자도 있고 한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다시 생각나서 또 하고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고 그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여러분이 틈나는 대로 조금씩 읽어보세요. 네. 그래서 요한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구나. 요한은 이걸 보고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그 모든 지식과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지식과 그 다음 구약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기록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죠? 네. 그러다 보니 구약에 있는 것을 굉장히 많이 인용합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 책이죠, 마지막 책이죠. 예, 그 다음 8절 할 차례죠,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하시더라. 알파와 오메가. 여러분 우리 여기는 없구나.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강대상에 알파 쓰고 오메가 쓰잖아요. 이거는 헬라어의 처음과 끝이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A부터 G까지. 우리는 이제 자음 모음이 따로 있어서 우리 걸 통으로 한다면 기역부터 E까지가 되겠네요. 그죠? 의로. 하나님은 A부터 G까지야. 이 말은 처음과 나중이다. 그 말 안에는 이 중간을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은 모든 말씀, 모든 글, 모든 문장은 알파와 오메가로 다 합니다. 그죠? 그 안에 있는 알파벳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시작했으면 끝을 맺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들의 삶은 로마 제국하에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가 네로 황제 치하라고 보는 기도 관점이 있고 하나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치하라고 보기도 해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했을 때는 아주 박해가 심했고 그리고 그 이후인가? 이전가? 그때가 가장 심했고 나머지 때는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았대요. 그래서 이 저작 시기가 조금 달라요, 사람마다. 그래서 조금 애매한데 아무튼 박해가 있었던데요. 마음껏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때. 그래서 이들의 삶은 정권은 로마 제국이고 그 다음에 문화는 그리스 문화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통치가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수 문화를 찬양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네 분명해요. 그들에게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이 얘기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느껴지지 않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다. 현재 너희들이 보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끝나지 않아. 하나님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무리 진다.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힘들지만 아직 끝이 아니야. 지금 일제 치하에 있지만 지금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 견딜만 해지잖아요. 역사의 마지막 장은 하나님이 쓰실 거야.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그래서 아까 말한 반드시 속히 될 일이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해내실 일. 하나님이 하시기로 하면 반드시 하신다. 머뭇거리시지도 않고 그거를 조율하거나 조정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 끝을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고 전능한 자리 이 말은 지금 여러분들도 거기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색깔로 써 있어요? 네. 이건 이제 직조화법으로 그대로 옮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앞부분을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는 4절부터 8절 이 안에 이미 우리는 승리할 거라는 메시지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압축된 메시지로 탁 결론을 먼저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로 그 말이야. 아까 장차 오시리 집사의 말대로 하나님 얘기 아니냐. 맞아요.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육신이 되어서 오셨던 그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거와는 또 다른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야, 드디어 왕이 오신대.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잃었을 때 일본이 곧 항복하게 될 거야. 곧 끝난대. 이것만 알아도 버티잖아요. 이겨내잖아요. 힘들어도. 곧 끝날 거니까. 그 메시지예요. 그거를 이제 이 내용을 교회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시대. 교회에게 전해라. 그래서 이 교회에게 전하고
2장, 3장이 교회에 전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4장, 5장을 보면 4장에 하늘의 예배라고 써있죠, 여러분도. 그리고 5장에 책과 어린 양이라고 써있죠. 그쵸? 그러면서 이 4장, 5장은 하늘의 예배로 보시면 돼요. 하늘의 예배. 그래서 장로 4장에 보면 벽옥 3절에 홍보석, 무지개가 보좌에 있고 녹보석이 있고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다음 24장로가 찬양하고, 5장 뒷부분 9절에 보면 새 노래를 부르고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4장, 5장을 중심 환상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최고의 최고. 그래서 저는 시간으로 보면 아마 이게 제일 끝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여러분 이제 자꾸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4장, 5장은 예배의 뭐라 그럴까요? 이상향?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면. 그래서 이 4장, 5장을 여러분이 깊이 만나면 이 예배를 꿈꾸게 되고, 예배를 아주 정말 꿈꾸게 되죠. 아름다운 예배. 이게 4장, 5장의 중심 환상으로 있어요. 그래서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가 할렐루야 아시죠? 그게 이제 막 성경 예수의 생애가 나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계시록도 나오고. 근데 마지막이 4장, 5장이에요. 핸델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할렐루야가 끝이 아니라, 할렐루야 찬양이 끝이 아니라 이 4장, 5장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에 대한 찬양이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8절까지 왕이 오신다는 얘기를. 그래서 진정한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1절부터 8절까지 이해가 되시면 종말이 가까울수록 어떤 일이 생긴다고 해도 두려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완성이죠. 완성. 진정한 회복이고 진정한 완성. 그 다음 9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짧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말썽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일부손의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별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네. 여기 보면 요한이 이제 자기 얘기를 합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요한이 아마 이 교회
예, 보내는 서신에 이렇게 쓴 거 보면 이 교회들과 굉장히 친밀했던 것 같아요. 그냥 형제라고 한 걸 보면. 그리고 자기는 형제고 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들만 환난 당하는 게 아니라 나도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있고 참음에 동참하고 있다. 다 동참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지금 유배당하고 있음이 이제 드러나고 있죠. 나는 유배 중이며 너희와 같은 처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의 말이 고생할 때는 더 잘 들리잖아요. 그죠? 아픔을 겪는 자, 같은 아픔을 겪는 자만큼 위로가 되는 게 없어요. 어떤 분이 아들을 잃었대요. 젊은 아들을. 그래서 아무도 그 장례식장 가서 그분을 위로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힘들어하고 사람도 안 만나는데 어떤 한 분이 딱 오더니 그분 앞에 가서 뭐라 하더니 둘이 막 끌어안고 울었대요. 그래서 어떤 분인가 했더니 그분이 가서 한 말이 나도 작년에 내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처지에 있는 것만큼 있는 사람 그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사도들의 말과 글이 힘이 있었던 것은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물론 신부님들도 너무 훌륭해요. 신부님들도 삶이 대단하죠. 바른 삶은. 근데 목회자는 똑같은 삶을 살면서 그 말씀을 전하고 그 삶의 자리에 갔다는 거에 있어서 또 다른 위대함이 있거든요. 똑같이 자녀를 키워야 하고 똑같은 대한민국이란 상황에서 고군분투해야 되고 생계형으로 또 살아야 하고 그래서 또 그런 자의 말은 하나님이 또 힘있게 해주시죠. 그래서 너희와 처지가 같은 형편이다 하면서 이 얘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 환난에 동참하다라는 표현이 있죠. 환난에. 그리고 나라는 이제 통치하에 있다는 거죠. 뭐 그대로 보셔도 좋고 환난에 동참하고 참음에 동참한다. 인내라는 말이죠. 인내. 여러분 환난이 오면 그걸로 쓰러지라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인내로 이기라고 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느 시대나 환난이 있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은혜도 주려 함이고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고난 받으라고 부르신 거예요. 은혜 받으라고 부르셨고 고난도 받으라고. 그래서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전공 필수입니다. 야고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장) 2절에서 4절. 윤집사님 읽어주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첫 번째는 세상이 예수 안에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구조상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야고보서에서 읽은 이것. 하나님이 그렇죠. 믿음의 그 어려움 때문에 인내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인내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요.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 환난의 특징은 두 가지죠. 양면성이라고 하면 좋겠네요. 양면성. 하나는 이 땅에 사는 한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고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으나 이 땅의 사람이 아니고 가치관은 달라지고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환난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없으면 아직 준비가 안 되고 아직 환난을 이겨낼 만하지 않으면 안 와요. 선생님 옛날에 환난이 있었어요? 있긴 있어요. 물론 있으셨겠지만 지금처럼은 아니셨겠죠. 그죠?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환란이 사실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는데 내가 주의 사람이 되면 세상과 나는 거리감이 있음을 내가 또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은 나를 더 온전하게 하기 원하시고 그래서 환란에 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고보서에서 이 인내와 그러니까 시련, 온전함 그 사이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인내예요. 인내. 그래서 믿음은 인내예요. 인내. 인내가 필요하지 않는 믿음은 없어요. 근데 오늘날 문화는 인내를 다 없애버리잖아요. 인내할 일이 없잖아요. 참고 할 일이 없어요. 참고 기다릴 일이 없잖아요. 나 오늘 못 가. 문자 띄우면 끝이잖아요. 그죠? 뭐 기다릴 일이 없는 뭐 있습니까? 기다릴 일이 뭐 있나? 인내를 못하게 조바심을 내고 인내하지 못하는 문화가 이제 만들어지죠. 그 내가 인내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언제 알죠? 인내가 필요할 때.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주님 저에게 인내심을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내심은 결국 인내함으로 이기는 거죠. 인내함. 그럴 때 기도하면 바로 주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뭘요? 나를 인내심을 가장 많이 키워주는 건 다 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곁에 있는 사람. 예.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 5장 보세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41절. 네, 정동률 씨 읽어주세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납니다. 예. 그 40절에 보면 채찍질 당하잖아요. 그런 채찍질 받고서 사도들이 기뻐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환난 당하는 게 합당한 사람이구나 하고 좋아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예수님 믿는다고 막 이렇게 어려움이 당하자 내가 이 일에 합당한 사람이라 기뻐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예. 오늘날은 교회도 이해 못했다. 너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죠? 예수님 때문에 핍박 받으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제가 이제 그 세미나 하나 다니는 게 있잖아요. 이제 다음 주에 끝나는데 거기 가면 하루도 목사 욕을 안 먹는 날이 없어요. 거기 모임 목사님 3분이 나오는데 항상 목사님들 욕하고. 근데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죄인이 되더라고요, 가면. 그래서 세속적으로, 직장에 살면서 세속적으로 살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세속적인 목사가 있고 직업적으로 사는 목사. 다 나쁜 목사예요, 일단은. 그래서 사람들이 막 웃는데 저 눈물이 나더라고요. 웃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느 누구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 핍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교회 안에서 서로 그러는 거 아무 의미 없는 가슴 아픈 이제 과정일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고 이제 또 사라지겠지만 또 진짜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그래서 참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를 위한 핍박도 아니고 또 주를 위한 비판도 아니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 다녀올 때마다 참 하루도 욕 먹지 않고 오는 날이고 맨날 우리 주님이 맨날 욕 먹으십니다 하고 맨날 슬퍼했거든요. 근데 막상 목사들을 향해서 계속 욕하니까 참 당연하면서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교인도 아니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인내는 이 정도의 내공을 가지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그런 날이 분명 올 겁니다. 예. 그 요한 자체가 이제 환난 중에 있는 거죠. 환난 중에. 그리고 10절 주의 날에 시간이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 이제 뭐 이걸 뭐 다음 주 좀 더 자세하겠지만 주일이죠. 주일 기도하는 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서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할 건데 제가 이번에 이걸 보면서 참 너무 흥미진진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면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딱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게 참 첫 책과 마지막 책이 참 닮아 있고 아주 흥미롭다는 생각이 드는 게 태초에 말씀이 계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잖아요. 그때 우리 지난주에 마침 그 말씀이었어요. 그 현장에 세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세요?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수면 위에 영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삼위가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그렇죠? 이해하시죠?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도 삼위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7이라는 완전수를 거기서 7일 동안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제7일이라는 완성, 그 온전한 시간 속에서 안식하시고. 근데 여기도 7 영, 그 다음에 7 교회,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옵니다. 안 적어놨나?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의 책이었던 창세기와 마지막 말씀의 책인 계시록이 제가 좀 더 흥미진진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하신 삼위 하나님, 끝을 내시는 삼위 하나님.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얘기하지 않았어요, 집사님? 그냥 기록을 안 해놨는데. 몰라요? 이것까지만 얘기합니다. 아, 그래요? 네. 하나를,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거나 나누실 말씀 있으시면. 이거구나.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죠? 그쵸, 안식. 근데 말씀하신 게 있어요. 기억 안 나세요? 한 얘기 또 해보고 그래도 되겠구나. 창세기 1장 27, 28절 한번 누가 찾아보실래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쵸, 거기까지. 창조하시고 뭘 하셨다 그러죠?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1장에서도 복의 개념이 선포되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복을 주세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되도다 하고 복을 주세요. 근데 복의 개념이 좀 색깔이 다르죠. 여기서는 그냥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조금 다르죠. 그죠? 복된 자의 행위가 결과로 나오는 걸 수도 있고 그걸 하는 자가 복되다 할 수도 있고 뭐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데 아무튼 색깔은 달라요. 뭐 당연히 다르겠죠. 이때는 범죄하기 전, 불순종이 전이고 이거는 이제 불순종의 그 역사가 마무리 짓는 시기니까. 맞아요. 이거 써놨네. 그래서 제가 1장 이 부분을 보면서 너무 재밌고 흥미롭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무리를 굉장히 창세기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시작하는구나, 이 책이. 동의가 안 되십니까? 예? 예, 뭐 나누실 말씀이나 함께. 이 앞부분을 조금 시간을 오래 해도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탄탄하게 하시면
사실 뒷부분을 읽으면서 의외로 좀 팍팍 나갈 수 있어요. 예. 구조만 여러분이 딱 되면 오히려 어렵지 않습니다. 네, 뭐 권사님 나누시거나 없으십니까? 윤 집사님. 영만 형제가 뭐 한대요. 저도 없습니다. 목사님이 찾아내신 거죠. 예, 예. 일관된 거는. 예. 근데 7 교회에 대한 거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신비롭죠, 권사님.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도 신기한데 예. 이걸 다 캐치했어요. 예. 보기 딱 너무 감사하네. 그러니까 계시록을 여러분이 보게 책으로 하면 다시 만나도 좋아요. 그것만 안고 들어가도 부담 없이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계시록 다 마스터한 것 같은 느낌이. 근데 제가 발견했지만 누군가 아마 해서 써놨을 거예요, 어딘가에.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7 교회를 조금 맛보기로 들어간다면 7 교회마다 이 메시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도 우리가 속한 교회에 따라 기준을 다르게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우리가 이미 교회이긴 하지만, 그렇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살지가 아니라 진짜 바른 지향점을 찾는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는 게 그만큼 의미가 있어요. 또 뭐 그냥 맛보기로 기대감, 왜냐면 여러분이 한번 읽어오시면 좋거든요. 또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읽어보셨죠, 다? 그쵸? 그래서 한 교회에 다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교회가 교만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좀 말씀 중심이고 뭐 구제를 많이 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 한 교회에게 다 보여주시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 2, 3장을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다르고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는 하나님, 예수님이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라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어요.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복된 건지 모릅니다. 뭐 2장, 3장은 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설교되는 부분이라 그나마 뭐 유명한 구절이고 쉽게 읽을 수 있는 구절입니다. 뭐 읽어 오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처음 주님의 말씀을 여는 창세기를 우리가 사랑하게 되었고 또 잘 알게 되고 조금씩 흡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마지막 책,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책 계시록을 읽으며 계시록도 사랑하고 나누고 살아내는 책이 되길 원합니다. 더 잘 주님의 말씀을 만나서 계시록의 말씀과 더욱더 친해지게 하시고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복이 담긴 책, 예수님에 대한 더 섬세하고 아름다운 환상이 담긴 책으로 기쁨으로 활기찬 책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